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다 보시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을 감히 체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은 SNS와 틱톡 같은 짧은 영상으로 하루가 달라질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뒤집히고 또 심지어는 진리라고 불리던 것조차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린 버림받은 것일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붙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본적 확신을 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이런 두려운 불안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바울은 불안해하고 있는 믿음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감동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콘서트 가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나면, 아주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 감동받았다. 또 혹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가 이 감동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콘서트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3절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혀서 확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혔다, 확정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이 아파르케, 이 헬라어 아파르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저 순간의 선택이나 감정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손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리도 짧아요.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손이 이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다리가 짧아도 이 개울의 징검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위협하고 흔들면 금방 손을 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뭘 꽉 쥐고 있다가도 깜짝 놀라면 어떡하죠? 손을 딱 놓아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이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이 단지 죄사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의 권세를 영광으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영광은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고백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나 박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황제 숭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수많은 속국들과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특히 이 황제 숭배가 심하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반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던 이 시대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충한 자, 즉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바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들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장애물을 치고 죽음이 내 발목을 잡을지라도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이렇듯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스미르나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 폴리캅의 나이 86세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체포되고 맙니다. 로마는 그에게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는 이 명령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화형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순교의 피로 그 신앙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담대함은 그의 내면적인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화형으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복음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선다라는 말 참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의지로 말씀 위에 강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강하게 견고하게 서고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말로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교회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부전되어 온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계시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며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구원을 받고 지식을 통해서 신앙이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단호히 말합니다. 새로운 걸 붙잡지 말고 이미 받은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에도 똑같이 연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새로운 영성, 더 강력한 체험을 말하는 흐름 속에서도 성령은 결코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새로운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맞습니까? 꺼졌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 많이 다녀보셨죠? 산을 오를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 다듬어진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좀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산을 좋아했었어요. 40리터짜리 80리터짜리 배낭, 제 키만한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단번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장터목 산장이나 노고단 산장에 텐트 치고 잠을 자면서까지 등산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돼서 친구와 함께 둘이서 경남 언양에 있는 이 성남사 위에 가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경남에 가면은 이 울산과 청로와 밀양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이 영남 알프스라는 산이 있어요. 지금 요맘때 가면은 뭡니까 그게? 억새. 예, 억새가 아주 굉장히 이쁘게 펴져 있는 산인데 이 산에 친구와 둘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차를 타고 가던 시절이 아니라서 버스를 타고 창원에서 출발을 해서 밀양을 거쳐서 언양까지 와보니까 막상 산에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더 빠른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새 길을 찾아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그냥 놔져 있는 길을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혼자 결국 제가 또 한 고집 하거든요. 새 길을 찾아서 나는 내려가겠노라. 그래서 밑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산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 산이 오후 한 3시 반, 4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금방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길은 모르겠고 또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계곡을 찾아서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곡은 물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산의 높은 곳에서 물은 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가면 무조건 길이 나온다 생각하고 계곡을 따라서 아래쪽만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앞으로 그러고 옆으로 그러고 생 난리가 아니었어요. 조난당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때 제가 산에 갈 때 딸랑 수건 한 장 메고 갔거든요. 등산화도 안 신고. 그렇게 막 구르고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 죽다 살아난 기억이 납니다. 결국 다 내려와서 다행히 터미널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제가 산에서 조난당한 줄 알고 걱정이 돼갖고 밥도 못 먹고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안하게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미 짜장면 한 그릇 먹었거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우여곡절 그때 하산은 했지만 잘못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장 안전한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 표지판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에 서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감정의 세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는 자를 위로하셔서 악한 영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 믿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복음을 붙잡는 손이 풀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절대로 복음을 붙잡은 손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